괜찮은 위로라는 에세이집에 실린 김정한 시인의 삶의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운다, 구름도 운다, 결국 하늘이 운다. 소나무가 흔들린다, 세상이 흔들린다, 내가 많이 흔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해. 내 영혼을 껴안고 있는 내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때로는 견딤과 이김이 삶의 이유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삶이 흔들려서 그렇게 울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쓰러지지 않으려고, 지치지 않으려고 힘들어하면서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며 겨우겨우 이겨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면 만약에 그처럼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그들에게 건네주는 괜찮은 위로 한마디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건네주는 그 위로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도 위로가 필요한, 절실하게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씀, 괜찮은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먼저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즉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를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야 그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김수민 작가가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제일 위로가 안 되는 말,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노력하는 사람한테 제일 응원이 안 되는 말, 너보다 노력하는 사람 많아. 때로는 진실의 말도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감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내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누군가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를 해주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득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제대로 위로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럼 그렇다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친절하게 말하라, 안심하라고 일러주어라, 또는 정답게 말하라, 그리고 또는 격려하며 말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위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격려하면서 사랑의 말로 위로해 주어야 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한다면 더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한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튕겨내버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복음에 대한 거부감만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그처럼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즉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곧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며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9절의 아름다운 소식을 굿뉴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라가 해방된다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굿뉴스이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세 가지 아름다운 소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 4, 5절, 6, 7, 8절, 9, 10, 11절 이렇게 세 절씩 끊어가지고 각 구절마다 하나씩 아름다운 소식 하나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3, 4, 5절을 살펴볼 텐데 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당시 고대 왕들의 이동과 관련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평평한 아스팔트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마차를 타고 어느 마을이나 어느 지방으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선발대가 먼저 가서 왕이 가야 될 그 길을 미리 평탄하게 작업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힘겹게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모든 육체가 다 바라봤던 것처럼 이제 또다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모든 육체가 다 보게 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만왕의 왕이 자신들에게 잘 오실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렸겠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러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신다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위로라는 단어와 오늘날 우리와의 삶과 연결시켜서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게 닫혀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마음의 대로를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어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려면 무엇이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위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강팍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하고 갑자기 다짜고짜 무작정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책망하고 다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강팍하게 굳어졌던 그 마음의 문이 더 강팍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위로로 그 강팍하게 굳어졌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면 결국엔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빗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녹아서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꼭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드리러 오다가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마음을 때리는 말, 가시돋치는 말, 기분 나쁜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있긴 하지만, 예배당에 앉아 있긴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제 겪었던 일이나 오늘 아침에 겪었던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지지 않고 지금 마음은 딴 나라 가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와서 말씀을 듣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쩌다 한번 코로나 시기라서 어쩌다 한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처럼 어쩌다 한번 듣는데도 그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심령이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전도해서 겨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주, 두 주 나오는데 토요일 날 만약에 싸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장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내일 교회 안 가,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감정의 장애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정의 장애물을 제거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6절, 7절, 8절을 살펴볼 텐데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풀과 꽃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언제 가장 강력한 시기를 누리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을 때 바벨론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미티스라고 하는 왕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어디 출신이냐면 우리 성경에 메대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이 메대가 어떤 땅이냐면 산도 많고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푸르른 자연이 우거져 있는 곳이 바로 메대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바벨론 땅은 어떻습니까?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사막지대에 바벨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비가 고향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고향이 있었으면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럴 텐데 자꾸 고향 생각이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위 향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비를 위한 왕궁을 하나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그 높이가 25m 정도 되는 거대한 왕궁을 세워주었는데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계단식 형태로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마다 발코니마다 엄청난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는 정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정원마다 꽃도 심어주고 나무도 심어줘가지고 엄청나게 거대한 인공 정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 정원이 얼마나 거대했으면 이집트의 피라미드과 함께 고대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 건축물에 선정이 될 정도로 그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정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공중에 정원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그 이름을 공중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부귀영화가 하늘을 찌르듯 대단했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꽃처럼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엄청난 물질 문명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화려한 물질 문명을 바라볼 때, 그들의 힘 있는 부강한 군사력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면서 어때요?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저렇게 화려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한순간에 그들도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8절에서 바벨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한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저 바벨론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내라. 그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을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폐성처럼 나타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채 1세기도 이어가지 못하고 고작 86년 정도만 이어가다가 꽃이 시드는 것처럼 멸망해서 역사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아직까지 서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악인의 형통함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이들의 막강한 힘과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그들 언젠가는 반드시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9절과 10절, 11절을 살펴볼 텐데,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어디에 오르라고 말합니까? 산에 오르라고 말합니다. 왜 산에 오르라고 말하겠습니까? 산에서 외치면 방방곡곡 들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와의 그 위로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만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힘차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외치라는 겁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 보면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중정원과 같은 그 화려한 물질 물명, 화려한 그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자신들이 처해 있던 그 포로 생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낙심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쳐다보지 말아라, 그런 것들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즉 여호와께서는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막강한 힘과 권력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저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의 팔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니까 절대로 저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너희의 참된 유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그 고난당하고 있던,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마치 목자처럼 그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그 어린 양을 두 팔로 모아서 안아주시고 또한 젖을 먹이는 어미를 온순하게, 즉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진 시인의 토닥토닥이라는 시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나도 자꾸 토닥거린다. 다 지난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너나 나도 다 힘들고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기에는 지적과 비난, 비판과 정죄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가 서로를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괜찮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토닥토닥여주고 너도 나를 토닥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괜찮다고, 힘내라고, 이 코로나 힘든 시기도 다 지나갈 거라고,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위로로 함께 축복해 준다면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아름답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괜찮은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닥토닥 위로해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는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